읽어볼게요. 말씀 제목. 네, 우리 가운데 있는 거 조금 작은 글씨 보여요? 순종이 먼저다. 여기 요것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순종이 먼저다. 변화는 나중이다. 네, 순종이 먼저다. 변화는 나중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SNS예요? 나 인스타 한다. 많이 하죠, 그죠? 인스타 한다. 팔로우 해주세요. 목사님 팔로우하는 순간 자꾸 부계정이 생겨. 네. 자꾸 그러지 마시고. 네, 하여튼 여러분 아마도 인스타를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릴스 많이 보잖아요. 릴스, 그죠? 다들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나 삶을 여기저기서 듣고 보곤 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보고 또 SNS 릴스 하다 보면 어떤 모습들이 많이 보여요? 예쁜 거, 그죠? 잘 사는 거, 이런 모습들이 자주 보여요. 목사님도 인스타를 하는데 인스타 하다 보면 평소에 분명히 이 사람이 바쁘다, 뭐 때문에 힘들다, 어렵다 했던 사람인데 그 피드에는 갑자기 유럽 여행 사진 올라와 있고 두쫑코 받은 사진 올라와 있고 또 어느 순간 이 친구는 진짜 힘들다고 막 그랬던 애인데 인스타가 럽스타그램 돼 있고, 다들 잘 나가는 모습들이 막 나타나는 거죠. 축제처럼 보여요. 잔치인 거죠. 그런데 거기서 이렇게 보다 보면 나는 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왜 이래? 라는 생각. 나는 왜 계속 김천이야? 쟤는 유럽인데, 이런 생각들. 나는 왜 연애도 못하고 쟤는 하고, 나도 영어 잘하고 싶은데 막 다른 사람들이 영어로 막 해서 뭐 올리고 하는데 나는 여전히 헬로우 막 계속 이러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앞서가는 것 같은데 다 괜찮은 것 같은데 나는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 받아본 적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너무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뭔가 아닌 것 같은, 그래서 내가 뭔가 애를 써서 이루어내려고 우리도 하잖아요. 유럽 여행, 연애, 뭐 성적 상위권, 또 여러분만의 어떤 목표들, 이거 이루어가요. 그러면 기쁘죠. 아, 이거 내가 드디어 이루었다. 행복해요. 너무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죠? 내가 목표를 이룬 다음에 그 기쁨이 계속 가면 좋은데 그 기쁨이 어떻게 돼요? 끝나는 게 문제예요. 그 행복이 오래 가지 않아요. 분명히 내가 잘 이루었고 잘 해냈는데 다시 그 기쁨이 바닥을 치고 떨어져 버리고 그런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기쁨을 어떻게 쟁취하려고 해요? 와, 기쁘다 막 이렇게 그냥 해요? 나의 어떤 성과, 나의 어떤 노력, 나의 애씀으로 그걸 자꾸 기쁨을 채워가려고 하죠. 때로는 성적으로, 점수로, 때로는 어떤 합격으로, 또 관계 가운데 인정으로 나는 괜찮은 존재야, 그래도 나는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괜찮은 상황이야 라면서 증명해 가려고 해요. 그러면서 나는 괜찮아, 기뻐, 행복해 라고 생각을 하면서 가려고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라고요? 그렇게 애를 쓰고 그렇게 뭔가 목적을 이루어도 문제는 그 기쁨이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행복이 오래 안 가요. 한계가 있다는 거죠. 두쫑쿠 먹어봤어요? 두쫑쿠? 못 먹었어요? 혁쌤 제가 하나 사줄게요. 또 못 먹어본 친구 있어요? 규민이 우리 재민쌤 또 사드릴게요. 예. 또 나머지 다 먹어봤어요? 현준이까지 4명. 현준이 먹었어요? 현준이 먹었는데 지금 안 먹었다고 거짓말. 자, 헌혈해서 그것도 좋죠. 요즘 두쫑쿠가 조금 시들어지긴 했는데 이게 권력이라면서요. 이걸 마음껏 사 먹을 수 있는가 없는가로 돈의 많고 적음이 결정된대요. 이거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나는 이거 마음껏 사 먹을 수 있다. 이거 엄청난 재력가, 권세 있는 사람들. 근데 하나 사는데도 벌벌벌 떠면서 산다. 그러면 이제 나는 돈이 좀 없는 사람들, 이렇게 나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바라고 원했던 그 두쫑쿠를 영접했던 적이 있거든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딱 먹었어요. 그 당시에 너무 좋아요. 진짜 맛있어요. 맛있고 쫀득쫀득하고, 그리고 그 맛있는, 그리고 설레고 기분 좋은 그 두쫑쿠를 맛있게 먹었는데 너무 기뻤어요. 근데 얼마 안 가요. 한 10분 지나니까 또 배고프고, 진짜 어렵게 구했는데 내게 온 그 기쁨이 금방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가 두쫑쿠로만 얘기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한계이자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3절 한번 볼까요? 3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니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기를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였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배경이 뭐냐면 결혼식입니다. 혼인 잔치 때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이거는 술이 떨어졌다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성경에서 포도주는 기쁨의 상징입니다. 만족의 상징이고 즐거움의 상징이에요. 근데 지금 그 포도주가 떨어졌다, 무슨 말이에요? 기쁨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기쁨의 상징인 포도주가 떨어진 절망적인 상황인 거죠.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되어야 되는데 기쁨이 사라져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여러분의 인생, 저의 인생,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이 계속해서 기쁨을 좋겠는데, 계속해서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고 마치 이 기쁨의 상징인 포도주가 떨어지듯 포도주가 바닥나 버리는 순간, 기쁨이 사라져 버리는 순간을 우리도 마주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최근에 졸업식 있었죠. 졸업식, 그죠? 졸업한 친구도 어때요? 마음 어때요? 좋아요? 이건 뭐죠? 이건 뭐죠? 좋은 거야, 좋으면서도 뭔가 씁쓸한. 졸업하면 좋잖아요. 근데 제가 졸업하면은 보통은 끝이라 생각하잖아요. 우리 고3들도, 그죠? 내가 고3 졸업하면 끝이다. 이제 대학교 입학하면 이제 끝이다. 그 대학교 잘 가면 끝이다, 이런 생각하잖아요. 입시만 괜찮은 대학 가면 끝이다라고 생각하는데 무사히 졸업하는 것만큼 좋은 포도주가 어디 있어요? 그런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많은 졸업생들의 후기를 보면 이 모습 또한 포도주가 떨어지는 듯한 기쁨이 오래가지 못함을 보여줘요. 제가 몇몇 인터뷰를 가져와 봤어요. 와닿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좀 길지만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학생증이 내 방패였는데 졸업하니까 그냥 백수가 된 기분이에요. 이건 이제 대학생이죠, 대학생. 학교 다닐 때는 중간고사 기간이라 바빠, 과제 때문에 바빠 라며 내 존재를 설명할 수 있었는데 졸업식 다음날 아침 눈을 떴는데 아무런 소속도 아무 할 일도 없는 무중력 상태가 된 게 너무 무서웠어요. 마치 설명서도 없이 이케아 가구 조립하라고 던져진 느낌인 것 같았어요. 졸업하면 우리는 끝난 것 같고 내가 이거 이렇게 졸업장 땄으니까 내 기쁨이 계속 가야 되는데 현실은 이렇다는 거예요. 졸업하면 자유로울 줄 알았는데, 다음 거 한번 볼게요. 졸업하면 자유로울 줄 알았는데 오히려 감옥에 갇힌 기분입니다. 학교라는 루틴이 사라지니까 시계 초침 소리가 고통스러울 정도로 불안해요. 저는 이제 신생아 어른이 된 것 같아요. 무섭고 이상하고 불안해요. 이 불안감. 또 하나, 4년 동안 이 친구는 진짜 열심히 살았나 봐요. 4년 동안 장학금 받으려고, 학점 잘 받으려고 정말 미친 듯이 달렸어요. 졸업식 날 학사모를 던지면 세상 다 가진 기분일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집에 와서 학사모를 보는데 갑자기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겨우 내가 이 졸업장, 이 종이 한 장 받으려고 그 고생을 했나 싶고 목표를 이뤘는데 마음은 텅 빈 깡통 같았어요. 이게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이라는 거죠. 또 있죠. 졸업식 날 주변은 축제인데 나는 기쁨이 없고 그냥 비어 있었다. 사람들 속에 있지만 혼자인 느낌이 든다. 나는 쓸모 없어진 것 같다. 우리가 때로는 마주하는 이런 상황의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졸업식만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내게 기쁨을 주리라는 생각들 있잖아요. 이거 있으면 나에게 기쁨이 올 거야. 이거 있으면 나에게 행복이 올 거야. 이거 하면은 내가 정말 행복해질 수 있어 라고 생각되는 것들. 그러나 그게 잠깐의 기쁨을 주긴 하겠지만 계속되진 않는다는 거예요. 하버드 심리학자인 탈벤 샤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거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도착의 오류다. 도착의 오류. 뭐가 도착의 오류예요? 어떤 목표를 달성하면 영원히 행복해질 거라는 착각이라는 거죠. 우리 서한이 어디 있어요? 서한이 진짜 잘생기고 멋진 남자친구를 만나면 나는 너무 행복할 거야, 이런 얘기 가끔씩 이제 서한이가 던질 때가 있거든요. 근데 진짜 그렇게 만나서 내가 연애를 하면 영원히 행복해질 거라는 확신이 아니라 착각이라는 거예요. 착각. 잠깐이에요. 그 오빠도 서한아 너를 힘들게 한다니까. 이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가 내가 원하는 돈의 목표를 가진다고 해서, 내가 연봉을 이만큼 가진다고 해서 영원히 행복해질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사람과 만나서 결혼한다면 영원히 행복해질까? 그 또한 아니라는 겁니다. 기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결핍을 마주하게 되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우리는 스스로 기쁨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설령 기쁨을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그게 오래가지 못하고 사라진다는 거죠. 너나 할 것 없이
돈이 많든 적든 능력이 있든 없든 잘생기든 못생기든 모든 인생에 대한 정의가 바로 이거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면, 기쁨이 영원하지 않는다면, 나는 행복하고 싶은데 기쁘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기쁨이 사라지고 행복이 사라지는 한계 있는 인생이라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포기하고 체념하면서 살아가야 되나요? 내 인생 뭐 이래야 돼요? 일단은 우리가 이 도착의 오류에서 벗어나야 돼요. 어떤 목표를 이루어야만, 내가 이걸 가져야만 행복할 거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벗어나야 돼요. 아까 제가 서한이 대표로 얘기했지만 서한이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할걸요? 내가 연애만 잘하면, 모쏠에서 탈출만 하면, 그렇지 않다고요. 이거를 우리가 일단 인정해야 돼요. 그거 착각이구나, 오류구나. 그리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봐야 돼요.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 기쁨을 영원히, 행복을 영원히 누릴 수 없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신다. 예수님 없는 인생은 기쁨이 없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엔 기쁨과 행복이 있다라는 거. 인생은 결국 기쁨이 바닥나지만 그렇기에 우리 인생은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이렇게 한계 있는 우리를 위해서, 기쁨을 영원히 누릴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참된 기쁨을 가져다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뭘 하셨냐면, 예수님은 자신이 누려야 될 그 기쁨을 잃어버리세요. 끊어내세요. 예수님은 참된 기쁨이었고 만족이었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는데 스스로 그 연결을 끊어내시고 여러분과 하나님을 연결시킴으로 우리가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 지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그 참된 기쁨을 알게 해주시려고, 우리에게 그 참된 행복을 알게 해주시려고 십자가 지심으로 예수님은 그 기쁨을 끊어내신 거죠.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허락하시기 위해. 그래서 우리가 마셔야 될 장래의 슬픔과 아픔들을 예수님이 대신 감당하심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마실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진짜 기뻐지고 충만해지고, 우리에게는 정말 예수님이 계셨군요, 그걸 누리기 위해서, 그걸 알기 위해서 예수님의 요청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 이게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군요 라는 것을 누리게 해주는, 알게 해주는 방법이라는 것을 오늘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을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7절 시작. 예수께서 일꾼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웠다. 자, 7절의 말씀 이거 이해돼요? 지금 이해돼요?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물을 채워라. 이해돼요? 이해가 되세요? 아니,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다고요? 물을 채우래요. 물을. 여러분, 포도주랑 물이랑 이게 원소 기호 자체가 다르거든요. 아니, 지금 포도주가 없는데, 물이 아니라 지금 포도를 채우든 뭐 다른 거 채워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물.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 인정이 되세요? 여기에 순종할 수 있겠어요? 성경에 보면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리고라는 성을 무너뜨릴 때 어떻게 무너지는지 아세요? 네. 돌라고 하시잖아요. 돌라고. 아니, 성을 무너뜨리려면 싸우고 때리고 충격을 줘야 무너질 거 아니에요? 근데 이상한 말씀하세요.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돌래요, 성 주위를.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래요. 그러면 이긴대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아니, 여리고 성을 정복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해서 정복하죠?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 뭐 한번 믿어보자 하고 한 바퀴 돌아요. 한 바퀴 돌았어요. 근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2바퀴 돌았어요. 근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3바퀴 돌았어요. 근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아니, 뭐 성이 내가 돌 때마다 조금씩 금이 가든지 아니면 무너질 조짐이 보인다든지 이래야 내가 계속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여러분 계속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또 성경에 보면 나아만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몸에 피부병이 굉장히 심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집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어라. 그래서 가서 씻어요. 한 번 씻었어요. 근데 피부가 여전히 더러워요. 2번 씻었어요.
그럼 피가 여전히 나는 고름이 막 가득하고 나 아직 기미가 안 보여요. 세 번째 씻는데 똑같아요. 이쯤 되면 여러분 계속 씻겠어요? 계속 그렇게 하겠어요? 저 같으면은 이거 안 되겠는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예수님이 포도주가 떨어져서 어찌할지 모르는 기쁨을 잃어버려서 지금 답을 찾고 싶어하는 일꾼들에게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여러분이라면 하겠어요? 여러분, 여기 항아리에, 이 항아리가 작지도 않아요. 굉장히 크고 무겁습니다.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른데 어떤 학자는 최소 70리터였을 거다 얘기해요. 70리터면 여러분 이거 다 채울 수 있겠어요? 정수기로 채우려면 한참 걸리잖아요. 그거 옮기려면 얼마나 무거워요. 아니 이거 말도 안 되는 너무 빡센 일이잖아요. 근데 이거 말도 안 되는데 거기다가 왜 물을 채우라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하겠어요? 여러분에게 만약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걸요? 제가요? 왜요? 이러겠죠. 포도주 아니잖아요. 물이잖아요. 이러면서 순종의 발걸음을 한 걸음도 걷지 못하는 게 사실 솔직한 우리 모습 아니에요? 근데 일꾼들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까요? 7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7절 한번 읽어봅니다. 7절 시작. 예수께서 일꾼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웠다. 자, 여기 보세요. 물을 채워라 했는데 이들이 어떻게 했대요? 물을 그냥 채운 것도 아니고 물을 가득 채워요. 가득. 여러분이라면 이제 물 컵 하나에서 채웠어요.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가득 채웠어요. 꽉꽉 채워서. 이건 그냥 순종도 아니고 진실된 마음이 가득 찬 참된 순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모두가 정말로 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이러한 순종의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8절은 더 어렵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8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이에게 가져다 주어라 하시니 그들이 그대로 하였다. 자, 여러분 배경 생각하면서 한번 이것도 보세요. 이거 말이 돼요, 안 돼요? 지금 포도주가 없어서 난리인데, 포도주가 없어서 사람들이 미치기 일보 직전인데 물을 뜨라더니 그 물을 떠서 가져다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진짜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술을 찾는 사람한테 물 먹이는 거잖아요. 이거는 지금 싸우자는 거 아니에요? 망하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겠어요? 여러분 순종의 발걸음이 사실 이게 한 번 걷기가 어렵지, 주님을 믿고 한 걸음 내디뎠다면 그 다음도 믿고 또 걸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 처음부터 그 작은 것부터 순종을 못하니까 그 이후에도 우리가 너무 어렵게 느껴지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로 생각하면, 여러분을 생각하면 그런 영역들 있죠. 이건 안 돼 하는 거. 말도 안 돼요. 우리 학교 기도 모임 만들자 했을 때 우리 친구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안 돼요. 어제 혁쌤도 얘기하더라고요. 성의고 만들어야 된다 제가 했더니 성의고 그 가톨릭 재단이 안 돼요. 바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안 된다고 여기는 그런 거. 에? 에?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도 그런 거 있어요.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돼요. 내가 생각하는 그 부분. 근데 예수님이 그 부분을 나 믿고 가라, 나 믿고 해보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해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모태신앙이 아닙니다. 저는 모태불교예요. 어머니가 불교 신자였고 서울 신촌의 청룡사 출신입니다. 저는 아기동자 출신이에요. 엄마랑 같이 절에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여러분 나이 때, 청소년 나이 때 처음 불교를 배교하고 제가 기독교를 개종을 했어요. 그렇게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데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는데 나 혼자 믿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가족들에게도 이거 전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가족들이 예수님 모르고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슬프잖아요. 여러분 그거 모르죠? 모태신앙 친구들 모르죠 그거?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부모님이 계시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아요? 저는 교회를 가고 날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게 진짜 슬픈 일이거든요. 여러분이 힘들 때 엄마한테 기도해 달라고 하고 할 수 있잖아요. 저는 힘든데 엄마한테 그 했다가 맞아주 장난 아니었거든요. 여튼 저희 어머니가 그 보통 불교 신자가 아니었어요. 실제로 제가 청소년 때 교회를 가긴 했는데 초등학교 때 어릴 때 아무것도 모를 때 그냥 교회를 갔다 온 적이 있어요. 이거 동네 형이 자기 따라오면 선물 준다고 해서 그냥 따라갔어요. 거기가 교회였는지도 모르고 갔는데 그 당시에 연필꽂이를 선물로 줬어요. 연필꽂이.
근데 연필꽂이에 주기도문이 적혀 있는 연필꽂이였거든요. 하늘에게 주리 아버지.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 집에 가져갔다가 집에서 쫓겨났어요. 엄마가 너 교회 갔다 왔냐면서, 교회 연관된 거 왜 가져왔냐면서 막 화를 내시고 바로 연필꽂이 그냥 부숴버리고. 그 당시에는 그런 게 많았어요. 꼭 애를 막 때리고 옷 벗겨서 쫓아내는, 그게 유행은 아닌데 하여튼 그렇게 혼냈던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여러분은 지금 굉장히 좋은 때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예. 여튼 그런 엄마인데, 그런 엄마한테 교회 한번 다녀온 것만으로도 애를 그렇게 때리면서 쫓아내던 엄마한테 예수님을 전한다? 여러분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말이 되겠어요 이거? 포도주가 필요한 이들에게 물을 떠서 가져다 주라고 하신 것처럼 이거는 욕먹기 딱 좋은 행동이잖아요. 쉽지 않았어요. 여러분 원래 순종이 쉽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여러분 순종이라는 거는 내가 힘을 내서 가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힘 주시고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그 주님을 믿고 한 걸음 내딛는 거거든요. 날 믿고가 아니라. 그래서 제가 주님 믿습니다 하고 나를 잡고 엄마랑 시간을 보냈어요. 엄마 잠깐만 시간을 내줘요. 거실에 앉았어요. 할 말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부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죄로 인해 망가졌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 제가 떨리는 마음으로 쭉 전했어요. 다 전하고 나서 이제 죽겠구나. 근데 엄마가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 이제 우리 아들 따라 교회 나가야지. 자주 함께하지 못해서 미안해라고 하는 거예요. 와, 제가 그날 진짜 펑펑 울었어요. 진짜. 제가 우리 엄마가 그런 말 한다 이 상상도 못했거든요.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이건 도저히 가능성이라고는 아예 없는 일인데 그런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 포인트는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어떤 대단한 일을 하고 여러분이 어떤 사회를 바꿀 만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의 작은 순종의 한 걸음, 그거 원하신다고요. 그 순종의 한 걸음에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그 길을 계속해서 초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삶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듯한, 기쁨이 사라지는 그 자리, 쉽지 않은 그 상황들을 마주할 때마다 인정하세요. 맞아요. 기쁨이 사라졌어요. 주님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거 뭐라고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듯이 오늘 할 수 있는 순종을 우리가 채워가 보는 거예요. 기도해보고, 안 해봤으면 말씀도 이때는 좀 읽어보고, 큐티도 해보고, 관계 불편한 친구에게 다가가서 말도 걸어보고, 사과도 해보고, 좀 더 마음 써보고, 이전에 말도 안 되고 할 수 없다고 여겼던 그런 영역들 있잖아요. 이거는 말도 안 된다 하는 것들. 근데 그거 예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발걸음이라면 한번 가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항아리에 순종의 물을 우리가 한번 채워보자는 거죠. 여러분 대단한 일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작은 일을 하지만 예수님이 큰 일 하시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 환경, 이 어려움, 지금 이 상황을 나는 바꿀 수 없지만 예수님이 바꾸신다고요. 우리는 착각하죠. 어떻게 착각해요? 내가 먼저 변하면 내가 열심히 해보겠다. 상황이 좀 나아지면 시도해보겠다. 괜찮아지면 도전해보겠다. 아니요. 먼저 물을 한번 채워보자는 거예요. 순종의 발걸음을 한번 걸어가 보자는 겁니다.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 변화시켜 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수련회 때부터 도전하잖아요. 우리 이제 학교 기도 모임, 학원 복음화 준비하잖아요. 학교의 기도 모임을 만들고 예수님의 이름이 들려지는 학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동아리 지금 만들어 보려고 하잖아요. 그죠? 하잖아요. 저만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착각해요? 친구들이 좀 모이면, 마음 맞는 사람들이 생기면, 도와주는 선생님들이 있으면 만들어 볼게요. 내가 지금 상황이 좀 나아지면, 편해지면 시도해 볼게요. 아니라고요. 먼저 여러분 물을 채우듯 순종의 발걸음 한번 가보는 겁니다. 될까? 안 될 것 같은데. 맞아요. 안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이 부르셨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면 가보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야기라고요. 안 될 것 같은데 순종했어요. 안 될 것 같은데 말씀대로 했어요. 여러분 복음은, 성경의 메시지는 내가 이런 거를 해낸 이야기가 아니라 나는 할 수 없는데 주님 말씀대로 했더니 주님께서 해내신 이야기, 이게 복음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일꾼들은 포도주를 만든 적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럴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다만 말씀 따라
물을 담았고 떠서 가져다 줬을 뿐이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포도주를 바꾸시는 주님을 경험한 거죠. 여러분 9절입니다. 9절 한번 읽어볼게요. 9절 시작. 잔치를 맡은 이는 포도주로 변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으나 물을 떠온 일꾼들은 알았다. 그래서 잔치를 맡은 이는 신랑을 불러서. 여러분 이 순종의 발걸음을 걸어가 보지 못하면 몰라요. 그러나 지금 이 포도주로 변한 물을 맛본 포도주로 변한 이 사건을 누구는 알았다고요? 물 떠온 일꾼들은 알았다. 순종한 일꾼들, 그들은 이렇게 물이 변화된 놀라운 주님의 일하심, 그 손길을 알게 된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그것을 이 10대 때부터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여리고성,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돌아요. 끝까지 돌아요. 그랬더니 결국 무너집니다. 여러분 나아만 장군 3번, 4번, 5번 씻었는데 여전히 피부가 막 피 고름나고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는데 7번 씻어요. 끝까지 순종합니다. 결국 완전히 회복되죠. 이 놀라운 변화, 결국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자들이 경험하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순종의 발걸음을 걸어가 이 은혜의 특권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도록 할게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와 같은 잔치인데 기쁨이 없는 듯한 삶을 마주할 때가 있어요. 잔치이고 기쁨이 있어 보이고 괜찮은 것 같은데 결국에 기쁨이 떨어진다고요. 불안해요.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뭘 말씀해 주세요? 여러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시는데 이것만 한번 보고 마칠게요. 예수님이 왜 오셨대요? 10절에 보니까 생명을 얻고 또 넘치게 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 왜 오셨대요? 11절에 보니까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기쁨이 여러분 속에 차고 넘치게 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불행하려고 오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때로는 이해가 안 되고 순종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여러분을 괴롭게 하려고 주님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진짜 참된 기쁨을 알게 하시려고 그 믿음의 순종의 발걸음 초대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에 대해서 다시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기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가운데, 기쁨을 결국에는 평생 가지고 갈 수 없는 그런 한계 있는 인생 가운데 슬퍼하는 데서 끝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풍성한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는 삶,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기쁨을 넘치도록 누리는 그런 삶, 그 삶을 여러분에게 열어주시고자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다는 겁니다. 나에게 기쁨을 주시는 그 예수님, 나의 그 기쁨을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위해 여러분 순종의 발걸음 내디딜 수 있지 않겠어요? 그 예수님을 위해서 그 물을 채우는 작은 순종 여러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가운데 주님 주시는 마음들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어요. 주님이 이걸 원하시겠지, 이거 원하시겠지. 그거 한번 해보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우리의 기쁨을 위해 그 모든 것을 감당하신 예수님 위해서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순종의 발걸음 같이 내딛고 그 순종으로 그 항아리에 물을 여러분의 순종으로 채워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반별로 한번 모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별로 모여